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릇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탈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가 다 목욕탕 탈의실에서 조용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그곳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람이 그 핸드폰을 들어서 쳐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핸드폰 안에 이 핸드폰이 스피커폰 기능으로 열리면서 아빠! 나 게임기 사도 돼? 이 남자가 얼떨결에 그래 탈의실에서 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놀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핸드폰 바꿀 때 됐는데 핸드폰은 바꾸면 안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아이가 물어보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아이는 이때다 싶었는지 아빠에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아빠 내 컴퓨터가 게임이 안 돌아가는데 컴퓨터 바꾸면 안 돼. 이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아빠 고마워요. 하고 전화할걸. 그러다 이 남자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이 핸드폰 주인 누굽니까? 자기 핸드폰도 아닌데 받아가지고 남의 집 아들한테 다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문 속담에 타인사여 식냉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식은 죽 먹듯이 생각한다. 여러분 식은 죽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식은 죽 잘못 먹으면 최해요. 남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의 일을 하기가, 남의 일 말하기가, 남의 일 대하기가 식은 죽 먹은 것처럼 쉽게 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한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남의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들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진숙 권사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 적이 과연 몇 번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마음에 하나님 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들이 살아가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민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가슴 아픈 일들이 뭐냐면요.
평일날이 되면 이 교회 앞에 이 경의로 담장 밑으로 주차가 쭉 한 100여 미터 정도 불법 주차죠, 이제 주차가 돼요. 거기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차들의 3분의 1 정도는 차 안에 성경책이 있거나 어느 교회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들은 그나마 차라도 예쁘게 됐으면 좋겠는데 꼭 타이어가 튀어나오거나 뒷공무니가 튀어나오거나 차를 삐뚤빼뚤 내놓는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더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민낯이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임재, 함께하고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키나에 대한 이야기, 임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구름 기둥으로,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쉐키나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고 백성을 떠나지 않으심에 대한, 임재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들 앞에 있는 게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자,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하고 한꺼번에 사진을 찍혔어요. 이거 편집한 거 아닙니다. 구름 기둥, 용오름이라고 해서 구름 기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옆에 번개가 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자연 현상 속에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쉐키나라고 하는 말, 원래는 거주 혹은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을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정경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한 이후에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가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쉐키나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곧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타박하는 것 같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동물농장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주일날 늦잠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라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쉐키나의 은혜는, 쉐키나의 영광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과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쉐키나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함께하고 거주하고 임재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징,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이지 않는 상징, 성령의 임재,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다른 신앙의 증거들을 보이는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듣고 나서 정말 존경심을 잊지 않았던 모습이 뭐냐면, 저희 동네에 육군사관학교 간 형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제 친구네 집에 갔더니 자기 친형이 육군사관학교를 간 거예요. 이 형이 아주 멋있는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가 1학년, 2학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육군사관학교 갔다는 이유로 멋있는 군복 같은 옷을 딱 정복을 입고 와서 007 가방 같은 걸 딱 들고 들어가고 어머니한테 인사를 딱 하더라고요. 휴가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근데 그 형이 있는 동안에 제 친구가 해준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 형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던 그 형이 밖에서 함부로 안 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육군사관학교는 밖에 나와서 사고 치면 큰일 난대. 잘린대 학교. 명예가 실추되면 큰일 난대. 그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휴가를 나와서 길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동생이 놀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침을 뱉고 그러던 형이 아주 정직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 이 동생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육군사관학교 다닌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쉐키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모습으로, 세상 속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쉬운데 증거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늘 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너의 삶을 다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함께하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을 늘 믿음으로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라고 행동하셨을 때,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복받기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과 내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형식주의적인 세속화된 믿음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렵고 교인만 찾아보기 쉬운 세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당하고
또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몇 번 말씀드렸던 제 친구 선교사가 한국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수단 선교를 하다가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그 글로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만한 500원짜리 수액 뭉치 삼켜가지고 우리가 그 수술비 지원하려고 조금 보내줬던 그 선교사가 귀국을 해서 이번 주 중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단에서 그 고문당하고 쫓겨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단,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 그 남영동 같은데 수단 정보부실에 이렇게 잡혀갔대요. 12시간 동안 말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들고 밥도 안 주고 가만히 앉아. 12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잠도 안 재고 카메라는 자기를 비추고 조명 하나만 자기를 비추고 있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서야 들어와가지고 너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답지 않은 얘기하면서 밤을 새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을 새고 나더니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게 만드는 말내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이 미칠 것 같더래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모욕당하는 삶이 우리나라 밖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편해서 단지 이렇게 살아갈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 속에서 그 수치 속에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다시 그 수단 난민들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무슬림 국가 속에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의 은혜는 결국 믿는 것이 확실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아주 천천히 읽어보면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의 파도가 배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가 물에 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배가 물에 차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가 물에 차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예수께서 뭐 하시는지 보세요. 고물을 베고 주무신대요. 고물이 뭐예요?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가 물에 찼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제가 군 생활하는데 1997년에 일산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제가 있던 네모반 예전에 요즘엔 건물이 바뀌었다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네모반에 산 기슭에 있었는데 자고 있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자고 있는데 막 누가 깨워요. 부대장님 일어나십시오. 훈련병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저 왜? 그랬더니 내무실에 물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 네모반 침상 사이사이에 복도에 물이 차가지고 신발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차기 시작하는데요. 그 친구하고 저는 그 친구가 깨웠으니까 일어난 거고, 그러다 사람들이 다 자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더라고요.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가 네모반 안에 들리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군가 깨어났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 다 열어!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바켓을 가지고 와. 물을 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깨우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항해에 풍랑을 만나는 일은 어쩌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은 조금 다른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는 신앙의 주체가 나예요. 그렇죠. 내가 주체고 내가 중심이에요.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는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돌봐야 되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아주 미묘한 차이 나는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 살아가느냐의 모습에 대한 결과의 차이일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고 유일한 가치이고 삶의 행복이고 내 가정과 내 사업의 소중한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오늘 내 삶 속에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기쁘지 않으십니까? 왜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를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그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부를 때, 기쁠 때, 슬플 때, 지치고 힘들고 평온할 때 주님을 언제 부를 때든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주님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거꾸로 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 겪고 있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경기도 시흥이라는 곳에 살다가 안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뭐 가기 옆 동네니까 이사를 가서 시험을 보는데 처음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전에 학교에서 다 배운 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다 풀고 예전에는 책가방 이렇게 세워놓고 시험 봤잖아요. 책가방 세워놓고 시험 봤잖아요. 책가방 옆에 이렇게 그 친구 이름 조용이고 저는 조계성이에요. 아마 이름을 그래 순서를 정했던 것 같은데 조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가 믿음이 되게 좋은 친구였는데 뭘 풀다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시험지 맨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용이라고 하는 친구 뭐 지금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뭐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그 기억이에요. 시험 문제를 풀다가 시험 문제가 생각이 안 나고 풀리지 않는다고 시험 문제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다가 말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구름 기둥이 낮에 그 뜨거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뜨거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불기둥은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추운 곳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에서도 구름기둥은 보이고 아주 깜깜한 밤에도 불기둥은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더위에서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게 오자마자 이제 2월 달에 와서 제 기억에는 2월 1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2009년 2월 1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2009년 4월 1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안수식 수원 오목천 교회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오선희 원장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이제 뭐 두 달 정도 그 나이가 그때 3살이었어요. 은우가 3살이었는데 그 아이한테 은우야 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인사하던 아이가 안수식이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오골사님이 은우야 하고 인사할 때 쳐다보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자기를 아는 척도 안 하고 고개를 이렇게 막 같이 대고 쳐다도 안 보고 딴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자기랑 같이 있거든요. 오골사님 미안합니다. 오선희 권사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자기랑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니까 오골사님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개를 막 빠지고 딴 데를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재에 대한 은혜는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고요, 무서울 것이 없고요, 힘들고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큰 풍랑이 나서 배가 부서지고 물에 차서 배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목숨이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서 내가 어부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난관에서 헤쳐나가겠다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선택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내 삶의 풍랑이,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예배로 하나님을 임재하기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한 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내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웃과 세상에 함께 하시는 쉐키나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경험하지 못해도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우리 곁에 서 있는 것처럼 나의 어려움은 풍랑 위에 서 있는 배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나의 신앙은 제자들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돼야 돼요. 무리를 걸으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제자들의 신앙이 너무나 경이로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요, 어부들이었어요. 풍랑이 일면요, 자기들이 어부했던 경험을,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리를 걷다가 물이 부서서 물에 빠진 사람이면요, 허우적거리면서 자기가 수영을 쳐서라도 그것을 나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좀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내 삶 속에 평화가 임재하는 거예요. 번잡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아픈 상황 속에서, 그 풍랑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은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구약적인 이야기를 보면 회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에서 그곳은 성별되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 회막이 거룩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함을 통해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봐라.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좀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사 나갔다가 거기서 신앙생활하게 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아주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맨날 카톡을 보내고 만나서 인사하면서 헤어지면서 문자를 보내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였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이후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친구를 보면서 매일 제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 친구가 중국에서 우연찮게 교회에 갔다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사역 나갔다가 비겁한 신학교 친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선교사님 친구를 만났고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선교사였던 친구가, 아버지를 잃은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또 교우들이 저에게 하는 부탁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줄래? 기도 좀 해주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런 대답들을 받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내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앉아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종이에 써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책에 붙여놨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포스트잇이. 뭐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 부탁합니다. 그 부탁에는 우리가 인사치레처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제 밥 한번 먹자, 그 얘기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제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인사치레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내 귀에 들리는 기도 제목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단어로 이렇게 정리된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풍랑이 일렁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으로 헤엄쳐서 내 경험으로 배에서 물을 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 주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쉐키나의 은혜, 하나님과 풍랑이 이르는 바다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자 감사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한 주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더 많은 감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